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성탄절 이미지가 있어요. 성탄 카드. 요새는 뭐 카드도 인터넷으로 다 보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옛날같이 손으로 써가지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만 해도 성탄 카드를 다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다 만들어서 성탄 카드를 잘 만든 그 손수 만든 것을 받아보면 너무나 마음이 감동스럽고 뜨겁고 또 좋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성탄 양말을 또 걸어두면 거기에다가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선물을 넣어주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옛날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없다는 걸 너무 빨리 알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와가지고 선물 주는 줄 알고 착한 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는데, 요새 애들은 쓴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산타크로스, 또 루돌프 사슴, 이런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또 성탄 트리를 비추는 여러 가지 반짝거리는 작은 불빛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성탄 트리를 만드실 때 별을 그 위에다가 크게 붙이셨는데 그 집집마다 별을 걸어 두셨어요. 별을.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별등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 강원도에 계실 때. 지금도 그 별등 만드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별등을 몇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이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별등 앞에다 보면 축성탄, 딱 잘 모르세요?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기. 축성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달아놓으면은 이제 12월 25일 날 새벽, 성탄절 새벽에 천사들이 가지요. 뭐 천사들은 다 교인들이잖아요.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별빛 앞에서 찬양을 부르던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또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앞에서 찬양 부르면 큰일 나죠. 시끄럽다고. 그런데 세상이 그만큼 많이 각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25일 날 각 가정마다 못 가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새벽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이 나라를 축복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별, 작은 별.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별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그 별빛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는 빛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의 축제. 만약에 이 빛의 절기가 이 12월 달에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날씨는 춥고 스산하고, 그죠? 낙엽은 다 떨어져 있고, 이 스산한 계절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즐겁고 흥겹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고, 그리고 그 트리에 달린 그 빛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빛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트리에다가 이렇게 빛을 감아 놓는 걸 보고 그냥 예쁘게 감아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게 바로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저렇게 밝고 아름답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는 빛의 절기다. 빛의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다음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뭘 보고요? 별을, 그 빛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빛을 보고 갔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의 빛을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빛이 있어요. 예수의 빛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들로 교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늘나라 가서 뭐 이것은 뭐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밑을 이 지구를 이 땅을 내려다 보는데 아주 컴컴한 이 땅에 빛들이 반짝반짝 비추는 빛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저것들이 뭡니까? 저것이 바로 내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를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고 생명과 기쁨과 또 신의 임재, 또 희망,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이 빛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빛과 이 불을 하나님의 임재로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요 발광체요 빛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원 되신 예수님,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에 비췄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빛이 우리 속에 계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이 땅을 비치는 빛이 되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라고요? 빛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신적 표현이 있어요. 나는 뭐뭐시다. I am 뭐뭐. 나는 무엇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이 확실해지는데 내가 곧 길이다. The life, the way 이렇게 쓰고 있어요. The way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The life.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길을 비추는 빛으로, 구원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 다시 해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아멘.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이거예요. 빛은 그냥 번쩍거리는 빛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비추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보고 갔어요. 동방박사들도 뭘 따라갔어요? 빛을 따라갔어요. 그 빛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비추는 빛이란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을 인도하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요. 길을 인도하는 빛이요. 다른 빛이 없어요.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따라갔어요. 불을 따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 그 불기둥을 보고 갔어요. 그 불기둥을 보고 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가 있습니까? 그들은 빛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따라갔어요.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3절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늘 명심해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불길이 되어서 너희 앞장서서 건너가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불길이 되어서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지금은 뭐 이렇게 가로등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가로등도 많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앞에 갈 때 뭘 비춰요? 옛날에 후레쉬 비추고 갔잖아요. 불을 비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위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항상 불을 앞으로 비추고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가로등이 많지 않아 가지고 밖에 나갈 때 후레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껌껌하잖아요. 그 광야길이 어디로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불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 안 가고 싶으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천국 안 가고 싶으신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가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천국 가려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천국 가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예수가 바로 천국 가는 그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한 것이 바로 불기둥이었고,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길이 되어서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이 말.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춰 주셨다. 따라합시다.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뭐 했다고요? 비춰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었을 때 뭘 찾아가요? 등대를 찾아가죠. 그 불빛을 보고. 저는 바닷가에 살았지만 등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했어요. 맨날 보는 게 등대니까. 등대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등대 앞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잖아. 이 등대 앞에서 사진 찍고 그 근처에서 맨날 낚시하고, 도대체 등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등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등대를 보고 배들이 길을 찾고 등대를 따라서 항구로 들어온대요. 등대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뉴 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한 작은 어촌이 있어요. 옛날에 작은 어촌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겠죠. 그들은 아침 일찍이 고기잡이를 하러 떠났어요. 아침 일찍 갑니다. 새벽같이.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배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큰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돌풍이 불고 비가 오고 야단났습니다. 얼마나 거센 비바람이 부는지 동네 안악들이 전부 다 항구로 나와가지고 가슴을 졸이면서, 근데 날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배가 들어오지를 않는데, 여러분 이 바닷가에 사는 안악네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바닷가 동네에 살아서 참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과부들도 많아요. 지금이야 배들이 크고 안전해졌지만 옛날에 어찌 그랬습니까? 안악들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들어올 시간은 됐는데 배는 한 척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안 들어오고,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비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배는 안 들어오고, 큰일 났다. 안악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밤중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폭풍우는 점점 거세지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마을에 불이 났어요. 남편도 없고 비는 점점 거세지는데 뭐까지 났다고요? 불까지 나가죠. 불기둥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터졌는지. 불 끌 사람도 없어요. 야단났어요. 남편들은 소식 없고 뒤에는 불이 나고 아낙네들이 땅을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폭풍우를 통해서 남자들은 바다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저 집들마저도 주님 불타 버리고 있으니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아낙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폭풍우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놀랍게도 고기잡이 배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니까 막 남편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갑게, 불은 났지만 남편들이 살아서 들어오니까, 불이야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시험에 들었나 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 남자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래도 그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아낙들이 반가워가지고 남편들을 얼싸안고 울고 야단났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옛날에는 뭐 항구에 그 변변한 뭐 등대도 없는 그런 항구인데 세상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배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폭풍우 치니까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그 바울 사도가 탄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배처럼 그냥 배들이 그냥 완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폭풍에 휘말려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저 끝에서 지역에서 불기둥이 쏟았대요. 아니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육지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껌껌한 바다에 뭐가 쏟았다고요? 저 멀리서 불기둥이 막 솟아나니까 그것이 육지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자기 집이요. 그날 밤에 뭐가 났다고요? 불이.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저기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기둥을 보고 배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산을 이루시. 물론 뭐 집이 타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불기둥, 그 불을 보지 못했다면 이 배들은 어떻게 됐겠나.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배는 불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길을 인도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빛,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불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 예수님은 뭐라고요?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아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말씀이 뭐였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진리의 빛이다.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빛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 주님은 바로 은혜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 철학도 찾고 있고 종교도 찾고 있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요. 진리는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의 원리,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있겠냐. 요새는요, 남자의 역할도 변하고 여자의 역할도 변하고 아내의 역할도 다 변합니다. 윤리와 도덕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진리를 찾는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의 원리를 찾는데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는 진리인데 저기 다른 데 가면 진리가 아니야. 어제는 진리인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상대주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하면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언제든지 참이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참이어야 돼요.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참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그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돼야 돼요. 우리 조 집사님이 참 기도를 참 오늘 은혜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의 육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돼요. 우리의 의지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디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 줄 알았어.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 줄 알았어. 그러나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구원의 진리인 줄 알았어. 가보니까 아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사람은 그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그 진리를 찾아서 고행도 합니다. 그 진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약속은 아무것도 지켜지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냐 이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진리를 찾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믿었던 그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지금 진리가 정말로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입니까? 구원의 원리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품고 삽시다. 저는요 진리가 아는 얘기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건 당신 생각이야. 당신 생각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 예? 박사들이 얘기해도 권위가 있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노벨상을 받아도 그 권위가 있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 말도 못 믿겠는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진리예요. 길을 잃지 맙시다. 길을 잃지 말아요. 예수가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그 사람이 진리에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진리,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빛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 위해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진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40도 못된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나는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거부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가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진리를 찾아가야죠. 불교의 진리가 있다면 불교를 찾아가고 이슬람의 진리가 있으면 이슬람을 찾아가고 다 그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the truth, 유일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왜? 축제니까, 빛의 축제니까 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그 크리스마스는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새 자기도 진리라고 그러고 자기도 옳다고 그러고 다 요새는 상대주의 시대라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길을 잃어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참다운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자가 됩시다. 진짜 행복자가 됩시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에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빛은 동식물을 살게 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빛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햇빛의 중요성을 쭉 찾아보니까 햇빛은 물과 산소와 함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에너지를 얻고요. 초식 동물들은 그 식물을 섭취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햇빛이 인간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햇빛을 적당히 쬐어야만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요, 춥다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안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가끔씩 밖에 나가서 햇빛도 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겨울철 건강하게 보냅시다. 빨리 하세요. 네. 햇빛 좀 쬐세요. 집에만 춥다고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걸려요. 밖에 나가서 햇빛 좀. 그리고 햇빛을 쬐야만 비타민 D가 우리의 장에서 역사를 합니다. 비타민 D가 형성이 돼가지고 칼슘, 인을 장에서 흡수하게 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이 햇빛을 받아야만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먹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햇빛을 쏘야 비타민 D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햇빛이 필요하고, 햇빛이 없다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빛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빛이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경건해지고 사람이 고상해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빛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뭡니까?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은 빛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왜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예수가 그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속에 우울증을 거치면서 마음의 절망감과 그 어두움 속에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살려면 예수 믿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 빛을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빛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으라고요. 할렐루야. 빛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도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꼭 마귀 역사합니다. 마음의 어둠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과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 여러분, 사탄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인 거예요.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햇빛을 의지해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은,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어린 양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 그 생명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옥이요? 왜요? 이 빛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니까 빛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빛을 잊지 맙시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되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김상명 목사가 교회 머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작품을 많이 쓰고 남기고 있는 화가 강상중 씨가 있어요. 제가 그 강상중 씨 작품을 쭉 보니까 그 빛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빛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죽음의 반대어다. 생명은 신비고 그 출현은 불가사의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생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다. 영원한 생명은 빛과 연관되어 있다. 생명은 빛으로부터 탄생되었다. 빛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다. 빛 속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보장한다.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의 존엄성은 빛과 연관되어 있다. 암흑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빛이 없는 삶은 죽음이다. 따라합시다. 빛이 없는 삶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빛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빛이고 생명이에요. 빛이 생명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빛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이 황량한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여러분 반짝거리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빛을 보면서 또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이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빛을 소유하고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209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